오늘날로 말하면 보십시오. 성수주일, 11조, 기도, 때로는 금식, 성경 공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도 안 해. 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건 말라기 시대와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자기를 위해서는 그 많은 걸 투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완전히 그냥 쓰다 남는 것 적선한 식이에요. 그건 전혀 하나님만 사랑한 거라니까요. 동시에 근데 이거를 누구보다 뛰어나게 잘할지 몰라도 정작 그의 삶 속에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이제 이 의미는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이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요. 성경 공부도 그걸 통해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로 알아 우리의 온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을 위한 수단인데 하루에 15시간씩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이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고 그게 예레미야 시대고 그게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그게. 네 번째,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더 이상 교회도 안 나오고 뭐 남매 호랭교회로 갔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떠났다고 그랬죠. 당연히 하나님 떠난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이렇게 의식해서 떠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떠난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아무리 의식은 많을지 몰라도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모두 그토록 많은 헌신이 있었고 그토록 많은 예배가 있었고 그토록 많은 기도가 있었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많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모함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만큼 그 많은 의식과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들은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습니다. 호세아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 이 백성이 나를 버렸고 나를 멸시하여 멀리 물러갔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똑같이 하나님 버렸다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 그리고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것도 의식으로 돌아가는 걸 돌아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맨날 교회 와서 철야하고 주일날 예배 잘 나오고 그 작은 돈이면 11조도 열심히 하다가 기도로 매달렸는데 어떻게 사업이 좀 잘 되게 됐어. 그랬더니 바빠지니까 이제 수요 예배 빠지고 새벽 예배도 빠지고 주일날도 가끔 빠지고 11조도 금액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점점 빼먹기 시작하고 일부만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저러다가 한 대 맞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또 옛날처럼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옛날처럼 열심히 뭐죠? 그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로 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면 이사야 시대는 돌아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차고 넘쳤으니까. 근데 이사야와 똑같은 호세아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이사야 시대 여호와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게 뭡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죠. 본질로 돌아오는 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미국의 9.11 사태 일어난 이후에 한 사건으로 한 나라 전체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의아해할 만큼 그렇게 전체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세계적인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리더 중에 한 명인데 미국 분입니다. 미국의 사회 전체가 바뀌었는데 교회는 안 바뀌었다. 근데 9.11 사태 났을 때요,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중에 일부는 바로 뉴욕 그 근처에 살고 그랬거든요. 전화하고 그런 거 보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일날 같은 데는요, 전에 안 나오던 사람들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가 막 가득가득 차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미국의 교회는 안 바뀌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본 거죠. 뭡니까? 의식으로 돌아왔을 뿐이지 하나님께 돌아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그로부터 1년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렸죠. 의식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본질에서 떠난 게 하나님을 떠난 거고, 본질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5번째,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칩니다. 왜? 그게 하나님 버린 것이니까요.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칩니다. 호세아서 한번 보실래요? 4장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자, 의식은 그렇게 많았을지 모르지만 저들이 본질에서 떠났다 그 말이죠.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사실 이 부분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앞전 시간에 분별력을 살펴봤는데 보십시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아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똑같이 너희가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겠지만 인격 대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다릅니다. 이해가 달라져 있는 거죠. 사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거 아세요? 이건 그 말이 아닌데. 그러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심판이 옵니다. 왜? 그게 하나님 버린 거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 대신에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보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제사장이 될 것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살 때에 그것이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바로 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요 얼마든지 거두어집니다. 이들에 대한 약속 거두어졌죠. 엘리에 대한 약속 거두어졌죠. 사울에 대한 약속 거두어졌죠. 이처럼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두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핵심적인 한 부분인데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거짓 신앙체계인 율법주의입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식들이 다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이 의식들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 위한 그 본질을 위한 수단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본질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거짓 신앙체계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신앙이 어떻게 왜곡되느냐 하면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립니다.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 그렇게 많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많은 희생과 헌신 드리고 예레미야 시대는 인도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사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희생을.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만나면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고 물었다니까요. 다. 그만큼 사모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많은 기도와 그 많은 금식. 그러니까 보세요.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왜요? 그들은 신앙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이 의식들 그것을 잘하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가 있어야죠. 아니 하나님을 버렸으면 이렇게 많은 헌신을 드리겠느냐고요. 하나님을 버렸으면 이 많은 기도를 드리겠느냐고요. 하나님을 버렸으면 이 많은 예배를 드리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사야가 외쳐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많은 의식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본질은 전혀 없이 의식만 가득했으니 반지 좋은 거 가지고 바람 피운 총각처럼 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그러니까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저들은 이해가 달라져 있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도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운 사실은 오늘날 한국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똑같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왜?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뭐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합니까? 이들과 똑같죠. 성수질 잘하고 11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안 받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여러분 이런 규정수로 따지면은요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혹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건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잘하는 게
그러니까 잘못하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 더욱도 아니죠. 그게 아니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이거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올바른 신앙을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닫아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전 시간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주의는 시대는 달라도 겉으로 나타난 모양은 달라도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격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의 관점에서 성도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교회에서 경험하는 본다면 그 시대 못지않게 어느 시대 못지않게 철저히 그 생명이 고갈되어 있는데 열매가 똑같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있으니까 이걸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호세아를 읽으면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그 조상들이 문제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자기들의 문제가 이만큼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고 바리새인들의 기록을 읽으면서 그들이 잘못된 건 알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도 모른다니까요. 그만큼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쓸려서 이사야 시대 그때 또 다시 해주셨으면 아이고 이거 중요한 건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지금 부분인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액션이 터지면서 마이크 이게 넥타이가 옆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데? 지금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모르는데 한번 틀어봐요 거기. 그거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제가 지금 끝으로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거짓 신앙체계인 율법주의입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타락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가리워집니다. 분별력이 가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왜곡되게 이해하게 되느냐면 이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본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거짓 신앙체계인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이사야 시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토록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 예배 드리고 모든 대회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많은 희생들을 가장 좋은 살찜 증서들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본인들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 의식들을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단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본질이 없기 때문에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본인들은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있어서 이 의식을 잘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떠났다 버렸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버렸으면 이렇게 예배 드리겠냐, 하나님 버렸으면 이렇게 기도하겠냐 그러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의식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수질 잘하고 11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안 받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의식들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의식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 종류만 하더라도.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이처럼 이 의식들을 잘하는,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이해하는 그러한 이해를 오늘날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오늘날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이 진정으로 인정되고 주님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그 물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성도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우상숭배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나 너무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우리의 이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점이 뭐냐 하면, 호세아 시대건 이사야 시대건 신약이건 구약이건 혹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건 또한 오늘날이건 성경 시대건 상관없이 거짓 신앙책의 성격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거짓 신앙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이 이사야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을 때 그들은 성경을 믿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심판이 왔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자기들의 모습인 건 전혀 몰랐죠. 왜? 자기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누구보다 열심히 11조 드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지켰기 때문에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그들도 의식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본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가 너에게 잘 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나 너희나 똑같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 가려지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죠. 오늘날은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시대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들과 똑같은 신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몇 가지 잘하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핵심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는 천리말리 떠나 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떠나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는데도 성경을 믿으니까 바리새인도 잘못됐고 이사야 시대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을 이만큼도 모릅니다. 성격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게 되는데, 거짓 신앙 체계의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율법주의인데, 그 율법주의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그래서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본질이 없으면, 그 삶의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식 잘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천리말리 떠나 하나님은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도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거쳐져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다 말로 믿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실제가 전혀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데도, 실제로 교회의 삶에서 전혀 경험되지 않는데도 무엇이 문제인지도, 얼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도 모른 채 본인들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번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은 보일 겁니다. 뭐가 지금 우리가 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지, 우리 실제적인 상황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걸 우리 가운데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짓 신앙 체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비춰주시고,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돌이킴으로, 참다운 신앙의 길로 돌이킴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과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